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잘 내뱉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머릿속에 혼자 되뇌이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사는 게 뭐지? 잘 산다는 게 뭘까? 우리가 올바르게 산다는 게 뭘까? 과연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입으로 내뱉지는 않아도 이 수많은 궁금증, 인생의 그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늘 던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그 IT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어떤 집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빅데이터라고 해서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그런 프로그래머인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1초에 200번씩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수십억, 60억, 70억의 인구가 사는데 그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아니면 그 핸드폰으로 검색하는 1초에 200명, 똑딱 하는 순간 지금 200명이 계속 인터넷상에 검색하는 주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신이라는 존재가 정말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똑딱하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신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가 실제 하는 것입니까? 이 수많은 질문들을 지금 사람들이 던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신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 질문은 왜 할까요? 그 질문에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답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머릿속으로 되뇌이기도 하고, 정말 궁금한 사람들은 찾을 길이 없어서 인터넷상에서 그걸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실제 하시는가? 여기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까? 사는 게 무엇인가?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모든 답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정말 신이 존재하는가? 우리 인생의 모든 그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함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구심이 들고 호기심도 생기고, 때로는 인생의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 그런 질문들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호기심을 갖고, 왜 정말 그분이 존재하시는가? 그것을 왜 자꾸 우리가 질문할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시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우리가 수많은 임종을 지키고 또 내 눈앞에서 부모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질문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근본적인,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질문, 이 영원한 호기심,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그 질문을 던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궁극적인 질문,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입으로 내뱉지는 않고 검색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니고데모가 우리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길을 묻고 있는, 인생의 질문을 갖고 있는 이 니고데모.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1절에 니고데모가 누군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는데 그 중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는 정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종교적으로 강력하게 헌신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백만의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약 7천 명 정도가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7천 명 중에 70명을 선발해서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해서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정치,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7천 명 중에서도 70명을 고르고 골랐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서 상류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 그리고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선망하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금욕하고 절제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받는 7천 명 중에서도 70명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선망의 대상이요, 부유층이요, 부와 권세와 권력이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어떤 시간에 찾아왔는지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낮에 예수님 찾아왔습니까?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까? 예,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 우리가 사람들과 일을 할 때 낮에 만나지 밤에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밤 9시 지나서 누군가 집에 전화하면 좀 굉장히 미안하잖아요. 때로는 실례이기도 하고. 저도 밤늦게 갑자기 9시 넘어서 전화 드리면 전화 받는 분이 깜짝 놀라요. 목사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전쟁 났습니까? 어디 북한이 쳐들어왔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일 일정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밤에 잘 연락하거나 밤에 누군가를 잘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왜 굳이 밤에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 지도층에 있는 본인이 예수님 만나는 것을 남들이 좀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는 자존심도 없냐? 왜 예수라는 사람을 왜 만나냐? 너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 유대인들의 지도자인데 굳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세계 속에서 설왕설래 좀 좋지 않은 평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몰래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왜 밤에 사람들에게 들킬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예수님께 찾아오고 왜 예수님께 관심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밤에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보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철학자 중에 철학자요, 하나님께 굉장히 가까이 있는 정말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은 이유가 뭐냐면 표적,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야, 저런 분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궁극적인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구나, 그 마음으로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발견한 예수님의 기적이 뭘까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앞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앞이 뭘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2장입니다. 놀라셨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3장 앞이 뭘까요? 2장입니다. 2장에 두 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물로 바꾸셨죠. 이렇게 바꾸든 저렇게 바꾸든 그 대단한 겁니다.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하여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기적을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하여서 가난한 자들의 그 재물을 착취하는 그 문제,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그 뜨거운 문제를 예수님께서 정면 돌파하셨죠. 하나님의 집으로 강도의 구려를 만드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뭐 파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그 짐승의 울음소리,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도록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평소에 고민이었던 거예요. 과연 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상인들과 결탁해서 저렇게 이권을 챙기고 성전에서 저렇게 욕심을 부리는데 저게 과연 맞는 건가?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봤겠죠.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저렇게 성전에서 하는 일이 맞습니까? 다른 사람들 그냥 덮어도 그냥 관행이야. 야, 너도 혜택 보고 너도 이익 보고 있잖아. 그리고 그 돈 벌어서 우리가 나쁜 일 했으냐? 성전을 수리하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 그냥 덮어도 좋은 게 좋은 거요. 이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늘 마음 한켠에 불편했습니다. 과연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까?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돈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못 가게 만들고 있는가? 그 의구심을 갖고 해결은 못하고, 그런데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팍 정면 돌파해버리시니까 이분 진짜다.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도 실제고 진짜겠구나. 이런 분이라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이 고민이 깊은 만큼 그가 진실하게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이 니고데모의 고민은 모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어떤 곳에 가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인생에 대한 이 고민은요, 고대 제국의 황제들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옛날 황제들 어떻게 해서든 안 죽으려고 했습니다. 죽음을 뒤로 미루려고 했습니다. 죽음이 본인에게 엄습하지 못하도록 갖은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고대 황제들, 그 옆에 있었던 철학자들, 그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뭡니까? 인생 참 더덥다. 사는 게 뭘까? 어마어마한 대륙을, 영토를 정복을 하고 정말 사람들을 거느리고 큰 소리 치던 이 사람도, 이 황제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산다는 게 뭘까? 인생이 참 더덥구나.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것은 고대 사회부터 니고데모,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아담 이후로 그 영혼에 연결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니고데모처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게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가? 보이지 않는 신 하나님이 정말 실제하시는 분이신가? 왜냐하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을 상실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원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세상 욕구에 집착을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전부다 하면서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고민이 있는 분들은
이상한 종교적인 것에 심취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 육체적인 욕구에만 집착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아가다가 잘못된 길에 빠져서 이상한 종교적인 사이비에 심취하게 되는가. 그 두 가지 모습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가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그 불신자분들의 그 기가 막힌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이 질문으로 저에게 턱턱 주어질 때 제가 가슴이 무거워질 때가 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전도할 때 어떤 나이 좀 지긋하신 분을 만나서 그분과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 양반, 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건 믿겠는데 천국도 믿겠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다는 거,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마치 고문실과 같은 지옥을 만들 수 있는가? 내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 사람을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가둬둘 수 있는가? 본인은 사람의 손을 붙잡고 뜨거운 불에 1분 1초도 못 넣게 한다. 그렇게 못할 것 같다. 근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까지 만드셨는가? 도저히 나는 못 믿겠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옥은 고문실이 아닙니다. 지옥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천국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독히도 믿지 않겠다. 그 하나님 도무지 못 따라가겠다. 그 하나님 나 원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 상태, 그것이 마치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없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순간부터 이미 지옥과 같은 삶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2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2살쯤 되면 어떻습니까? 막 걸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떼떼떼떼 하면서 무슨 못 알아듣는데 무슨 말도 합니다. 자기 의사 표현도 합니다. 근데 이 2살 좀 먹은 애가 이제 본인도 말 좀 할 줄 안다고, 엄마 이제 좀 그만 좀 간섭하세요. 내가 원할 때 내가 기저귀 바꿀 거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겠다고. 나도 콜라 마시고 싶고 나도 햄버거 먹고 싶고, 엄마가 주는 이 간도 안 된, 이 맛없는 채소만 들어간 이 이유식 나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이 아이가 자아가 생기는 순간 엄마를 거절해요. 엄마가 자라고 하는 그 시간에 나 자고 싶지 않아요. 엄마 나는 유튜브 계속 보고 나 뽀로로 계속 보고 싶어요.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엄마의 간섭을 벗어나서 나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이 아이가 엄마를 떠나는 순간, 엄마와 단절되는 순간 뭐가 펼쳐집니까? 천국이 열립니까? 아니면 지옥이 펼쳐집니까? 여러분들 2살짜리 아이가 자기 용변 본 거 처리나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상상에 범벅이 되겠죠. 얘가 냉장고 문 열 힘이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쫄쫄 굶기 시작하는 겁니다. 밤에 자야 되는데 잠도 안 자고 혼자 유튜브를 계속 봅니다. 어린아이는요, 엄마와 단절되는 순간, 지독하게도 엄마를 거절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지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까딱 생각 잘못하고 행동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막 10만 볼트 전기로 여러분들을 고문하고 고통 주고, 야 똑바로 안 해? 그렇게 하나요? 부모도 어떻습니까? 아이가 좀 게임 좀 덜 하고 TV 좀 덜 보고
PC방 들어가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애끓는 심정으로 아이를 바라보는데 이미 아이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자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러나 부모의 심정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막 억압하고 속박하고 강제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걸 너무 기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구를, 이 자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마음껏 자유의지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유의지를 딱 끊고 강제로 먹어, 마셔, 너 이렇게 살아? 막 죽을 듯이 괴롭히시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선생님 결혼하셨습니까? 결혼했답니다. 연애 결혼하셨습니까? 연애 결혼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연애 결혼하셨는데 만약 내가 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강제로 평생 살아야 된다고 하면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옆에 강제로 몇십 년이 아니라 영원히 붙여둔다? 그것만큼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 실례지만 지옥이란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최종적인 선택지이고 결과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천국의 그 놀라운 가치, 그 영원한 가치를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열렬히 바라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살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선생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준비된 것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거기에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 이 땅의 욕구에만 집착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선택의 결과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진지하게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과 헤어졌지만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 신사분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하는 거 너무 버겁고 너무 힘들어. 나는 하나님께 속박된 것 같아. 난 신앙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 사람은 이미 마음이 하나님과 단절된, 분리된 상태입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죠. 그러면 그게 지옥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지옥 같은 그 현실을 살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미 천국이 펼쳐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나 현대인들이나 불신자들이나 교회를 오래 다닌 여러분들이나, 아니 처음 믿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궁극적인 그 관심이, 그 의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우리랑 동일한 그 고민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인생의 길을 찾는 니고데모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의 궁금증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존재하시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딱 말씀해 주셨는데
니고데모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 4절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데,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데, 니고데모는 그러면 이 다 큰 어른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왜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냐면, 사람은요 보는 것만 보고 들은 거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온 이 가치관들, 이 사고방식들, 이게 얼마나 한계가 있고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습니까? 예전에 그 주사파라고 아시죠? 주체 사상, 공산주의를 따는. 아니, 대한민국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 공산주의를 찬양한다? 그 사람은 그거밖에 안 보고 그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 이 사람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천지라든가 여러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나와서 보편적인 교회에 온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요 이미 이단 사이비에게 세뇌가 됐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를 하든 이게 정답이 100인데 자기는 10이라고 배웠다는 겁니다. 그냥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본 거, 내가 아는 거, 내가 들은 거,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은 보던 거 보고 듣던 거 그것만 듣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 아내한테 그 반찬 그거 어딨지? 그러면 제 아내가 빨리 하면서 그 냉장고 두 번째 칸에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칸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다 똑같은 락앤락이고 다 똑같은 반찬 그릇이에요. 그럼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두 번째 칸에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럼 빨리 하던 아내가 터덜터덜 와서 문 열고 자 여기 있잖아요. 희한하죠?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아내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많은 남자분들이 그런 경험하셨죠. 눈앞에 있는 양말, 넥타이 못 찾잖아요. 그럼 아내분들이 와서 여기 있잖아, 여기. 왜? 보던 대로만 보고 듣던 대로만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선입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근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 실제해요? 하나님 존재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감히 우리가 천국이 있다 없다, 지옥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제가 어느 날 하루살이랑 메뚜기랑 개구리랑 재밌게 너무 놀았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 메뚜기, 개구리랑 그날 제가 너무 재밌게 놀고 헤어지면서 인사를 했어요.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뻥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일이 뭐야? 그리고 제가 이상해서 메뚜기에게 메뚜기가 우리 다음에 겨울에 만나자. 메뚜기가 봄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랬더니 메뚜기가 가을이 뭐야? 겨울이 뭐야?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개구리한테 개구리야 우리 내년에 만나자. 이 봄에 만난 개구리에게 내년에 만나자 그랬더니 개구리가 내년이 뭐야? 겨울 끝나면 우리도 다 끝나. 메뚜기도 저에게 말합니다. 우리 메뚜기도 한철이야. 사시사철이 사계절이 있다는 거 나 안 믿겨. 하루살이도 우리는 하루 목숨이야. 내일이란 말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 하루살이가 내일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내일이 없습니까? 메뚜기가 그 다음 철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가을이 겨울이 사시사철이 없습니까? 개구리가 1년밖에 못 산다고 해서 2년째 3년째 그 다음 해가 없습니까? 지금 내일을, 다른 계절을, 다음 해를 이게 말하는 게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겁니까?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거밖에 못 보고 그거밖에 못 경험한 그 사람들, 그 존재들, 아무리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 얘기해도 내가 술 친구들과 했던 얘기들, 내 부모가 나에게 주입해 준 거,
내가 만났던 스승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들이 해줬던 신은 없어. 신은 인간이 만든 상상의 고화물이야. 그렇게 잘못 세뇌된 여러분들의 그 사고방식과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니고데모요, 여러분들보다 더 율법과 성경에 대해서 정통했고, 니고데모요, 여러분들보다 더 금식하고 헌신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지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죄송합니다, 그 알량한 철학적인 사고방식들, 종교적인 신념들,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교단 몇 가지, 감히 그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다, 인생 나 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난 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교만한 일인가. 감히 우리가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그 사람들, 친구들, 내가 들은 얘기로 하나님 계신다 안 계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해 못하는 그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답답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 좋은 예수님이시죠.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다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니고데모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물은 물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를 받는 순간 그 전에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그러면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이 믿어지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 믿어지는 역사를 누가 베풀어 주시는가? 바로 성령님께서. 목사님,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안 믿어지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어느 순간 바람이 후 불어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바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네가 그것을 바라고 소망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죠. 7절을 제가 8절 여러분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지금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하는 그 사람들, 그 마음속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정말 믿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욕구에 집착하고 이상한 종교적 신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너무너무 믿고 싶습니다. 내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목사님의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나도 소유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과기처 장관을 지내시고 또 세계적인 핵물리학자셨던 정근모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혼은 그 믿는 아내와, 크리스찬 아내와 결혼을 하고, 그런데 이분은 그 아내의 신앙에 대해서 늘 타박을 하죠. 비이성적인 종교를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존재하냐,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존재라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존재, 그 상상의 산물이다. 그분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본인의 그 과학적인 지식, 이성, 그것만 맹신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분의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10살 때 만성
신장염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10살짜리 그 초등학생 그 아들이 이틀에 한 번씩 4시간 동안 투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학교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엄마가 누구에게만 매달려야 됩니까? 아들에게만 매달려야 됩니다. 모든 일상이 다 무너졌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더 이상 학교를 갈 수 없는데, 집에서 어른처럼 요양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도 해결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교회 부흥회 있다고 저녁에 교회를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그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마음 무너진 이 정근모 박사님이 또 아내를 따라서 몰래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회 하는 그날, 부흥회가 열린 그 첫날부터 이분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비이성적인 존재다. 그렇게 부르짖고 과학을 맹신했는데, 인간의 질병 앞에서 아들의 그 무너진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나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그분이 3일 동안 그 부흥에 있는 내내 철야하면서 하나님께 울고 부르짖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이 만성 신장염에서 해방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정근모 박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그 과학으로, 본인의 지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분이 고백했습니다. 이 정근모 박사님처럼 우리의 삶의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정말 아쉽고 인생이 뭔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난 그렇게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목숨이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디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 이런 확신 없이 답답함으로, 아쉬움으로, 결핍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물세례, 성령 세례, 여러분들이 입술로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개의 역사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님께서 말씀 듣고 이제 그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정말 믿어보고 싶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한다면 성령님께서 이제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진짜로 진짜 여러분들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인가요? 여러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이 시간 그렇게 고백했다면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 정말 니고데모가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 것처럼 그 정근모 박사님이 아들의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안 믿어졌는데 이 시간 믿어지고 정말 너무나도 인생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셔서 정말 하나님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지셨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정말 하나님 가까이, 정말 천국의 삶이 펼쳐지면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